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집니다.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한데 그것을 어디까지 가능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교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참 고민을 했었는데 지난 주 오후 예배 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문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던 이유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과 제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떤 그 효용이라든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배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심판의 어떤 모습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특권들을 다 빼앗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우리가 조금 영적인 어떤 부분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을 빼앗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처럼도 이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허락하셨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은혜답게 여기지 못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9장에서 보면 제가 처음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 9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하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왜 하필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을까? 그리고 별이 떨어진 장소를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땅은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이 하늘에서 있었던 이 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별 같은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서 땅에서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이 별의 역할이 무저갱을 열고 닫는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저갱을 여니까 화덕과 같은 그 무저갱 속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서 연기가 가리는 것이 어디였는가 하면 또 하필이면 하늘과 또 공중을 또 그 연기가 가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성경 9장의 이 서론 부분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특권을 빼앗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자연 계시의 일부분이죠. 그리고 하늘과 또 공중, 그리고 해, 공중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떨어진 이 땅으로 떨어진 쫓겨난 이 별이 별로 인해서 무저갱이 열려지고 이 무저갱에서 나온 연기가 그것을 가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어떤 그 메시지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 이게 땅의 영역이거든요.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으니까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고 이곳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특권을 하나님이 다 빼앗았다라고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려져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모든 특권은 그들 스스로 이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사건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이 또 필요한데요. 그 말씀을 오늘 저는 시편 19편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시편 19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 19편에 가장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늘에 무엇을 두셨고 하늘에 둔 이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자연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연 계시는 자연에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믿게 되어지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남아있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요? 특별 계시만 하나님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생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특별 계시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측면을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10편 19편 1절부터 6절에는 자연 계시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에는 율법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율법에서 은혜의 측면을 깨달아야 된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에서 인생은 알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내리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말의 뭡니까?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복음송에 보면 복음송에는 1절부터 13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이해가 없고 오직 14절만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놨습니다. 복음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4절만 가지고 복음송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 14절을 가지고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14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마음의 묵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편을 딱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14절을 그렇게 부를 수는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자세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들으심으로 이해하고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안에서 깨달은 바를 따라 그 깨달은 바를 입술로 부를 때에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찬양에 담는다고 해서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어떤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소원이 찬양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9편을 우리 함께 보면서 정말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다윗의 고백 안에 나오는 이것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데 그들이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어떤 삶의 끝이 어떻게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리고 있는 그 영역이 하늘입니다. 해를 가리고 공중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 영역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무정에서 올라온 연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가려버렸다라는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책망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준 은혜를 은혜답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준 그 은혜가 지금 뺏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겨진 이유를 이제 물론 알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또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나 또 그 깨달은 민족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그들이 이해하고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걸 알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하늘이. 근데 하늘이 한 번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한다는 이 말은 히브리 말에서 계속 말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 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와 여유가 있는 그 모든 날 동안에 하늘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모든 우리의 인식 속에 어떤 하늘이 있다라는 그 가정이 느껴질 때마다, 느껴지고 있는 모든 순간에 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과 같은 영역에 있는 공중에 있는 그 궁창은 공중, 궁창, 어떤 그런 영역 아닙니까? 그 영역도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의 그 솜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해, 달, 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느껴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느껴지는 것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솜씨는, 지혜는 놀랍구나.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하늘에 걸려 있는 것들을 볼 때에 그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이들이 말하는데, 여기도 밤이 나오니까 앞에 있는 날은 낮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왜냐니까 하루라는 것이 하루라는 그 일이 낮과 밤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낮은 낮에게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할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낮 동안에 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다운지를, 하나님의 지혜로우신지를 낮에게 계속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또 밤이 되니까 밤은 또 달, 해, 별이 있잖아요. 달이 있으니까 이 밤도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다운지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만나면 수다 떤다 그러잖아요. 그래, 수다 떨으시면 계속 말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우리 하나님은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게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솜씨를 뽐낸 것. 근데 그 솜씨 뽐낸 그런 모든 것들이 공중에 있는 해, 달, 별을 볼 때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 달, 별이 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가 말을 합니까? 달이 이야기를 합니까? 별이 하나님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전혀 이야기 안 하잖아요. 해가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달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별이 조잘조잘 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들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리고 하나님의 솜씨가 들리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게 막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리는 게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해, 달, 별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 있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해, 달, 별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의 주인이라고, 무엇인가 하면 계속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들리도록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 봐라. 해를 봐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해에 해가 달리는 그 길을 봐라. 여기 그 4절에 그의 소리라고 해놨는 이 소리가 옛날 우리 그 성경에는 그 줄로 되어 있습니다. 줄이라는 거 알죠? 줄, 라인, 선. 이게 빛이 나가는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나가는 선. 빛이 비치는 그곳. 그게 빛이라는 것이 안 비치는 데가 없잖아요. 온 세상이 다 비치잖아요. 빛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연 계시 1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놀라움을 이야기하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니까 자연 계시조차도 하나님이 생명 되심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다? 생명이시다. 하나님이 살린다라는 것이죠. 온 우주 세상을. 그것을 해, 달, 별도 알고 있고 이 해, 달, 별도 그걸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이게 신랑이 장막 안에 있는 것을 해가 궁창 안에 있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 비유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랑이 장막 안에서 신부를 취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나오고 생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에 사랑을 보여주고 세상의 생명을 나타내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연도 그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에 있는 해, 달, 별, 이 해를 봐라. 이 해의 온기에 피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피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피할 수 없죠. 그죠? 다 이 온기를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누립니까? 이 온기를 통해서, 해를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 계시가 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것과 똑같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7절부터 10절, 율법이 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에 자연 계시를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이 생명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이제 10절에 이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그래, 이와 같이 율법도 하나님은 생명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우리가 율법은 어떤 기능을,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제3문에서 율법을 통해서라고 우리가 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죄와 비참함에서 벗어나니까 죄는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러면 그 반대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사망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불러오는 것입니까? 생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다,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율법이 선한 거예요. 자, 이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무엇이? 율법이 어떻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한 거예요. 소생되는 사람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완전합니까? 율법이 완전합니다.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효능을 이야기할 때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완전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두신 우주 만물 가운데에 흠이 없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은 있습니까? 없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없다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완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면에서 완전할까요? 율법이 왜 완전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네요. 율법이 왜 완전할까요? 완전한 게 없는데 완전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완전한 이 율법은 누구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고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율법 속에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는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율법만 완전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이 율법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율법 앞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버리면 내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는. 그래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 딱 나오면 하나님 그래 네가 해라. 이래 되겠죠.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라. 그게 교만이잖아요. 율법 앞에서 누구도 사망을 선언 안 받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니까. 그래서 이 율법은 완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선 내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이해됐습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내 영혼은 소생 못 됩니다. 내가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율법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이 율법의 1.1억도 내가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모학 성생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이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으니까 저분이 대신했지 않느냐. 네가 십자가 못 지니까 저분이 대신 십자가 졌지 않느냐. 네가 율법을 이룰 수 없으니까 저분이 대신 율법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너는 저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한 은혜의 백성 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것이 네 상입니다. 이 고백되어지는 게 우리에게 큰 상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전함은 영혼을 수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잠언이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여호와만 알면 됐다라는 결론입니다. 여호와만 알면 나머지는 몰라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만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 지혜롭습니까? 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아니까. 무식쟁이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움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혜롭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의 불신자들은 우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망할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 많은 불신자들을 볼 때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명예 많은 불신자를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와, 부럽다가 아니라, 와, 가졌으니까 좋겠다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낱개교회 우리 모두 성도님들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고 정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기쁨을 가졌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부러워할 이유 없습니다. 큰 교회에 부러워할 이유 없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거 부러워할 이유 없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이지 무엇을 가졌는가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가졌는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7절에서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라는 이 확실하여도 믿을만하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믿을만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 가르침, 깨닫게 하는 그것은 정직하다, 또 순결하다. 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순결하고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이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삭틉니까? 기쁨이 삭트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율법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부터 쫙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 눈에 쫙, 내 마음에 거울처럼 쫙 비춰질 때 내 속에서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사랑을 내 마음이 이해하고 믿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의 계명 말씀은 순결해서 너무나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겁니다. 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 눈을 밝게 합니다. 내 눈이 누굴 보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가신 믿음의 길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내 눈이 팍 뜨이는 것입니다.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아무나 쫓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을 쫓는 그분이 복이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경외, 여호와의 경외 정결한 것, 정말 흠없는 것, 흠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이 삭틉니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도로 진실하여 의로우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어떤 그 영혼까지 이르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이 여호와의 경외이고 이 여호와의 경외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속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율법을 믿음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금보다 더, 순금보다 더 사모하는 것이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여호와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이 금보다 더 좋습니까? 예. 여호와의 계명이 뚝 떨어지는 꿀송이. 정말 막 꿀이 꿀같이 떨어집니다. 그것보다 더 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내 가슴이 뛰고 내 마음이 요동을 치고 내가 여호와 앞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의 계명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크심을 믿게 되어지고 그런 즐거움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십니까? 그런 믿음을 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도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도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 속에 해가 온 세상을 비추어서 온 세상을 살리는 것처럼 이 율법의 말씀이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억지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에는 절대로 억지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도리라고 생각할 때에, 믿어질 때에 그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필요할 때에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디에 또 뭐 동행하기를 원할 때 같이 가서 좋은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힘을 다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가 믿음의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언제나 제 입에서는 외식으로밖에는 표현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믿음으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언제 이것을 깨달았는가 하면 바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앞에도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믿었지만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큰 효용 가치를 다윗은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바세바를 취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이렇게 말년에 다윗이 조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약간 벗어나 있을 때에 그때에 그가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깨닫게 되어진 이 다윗이 이 시편 19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이 좋은가.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이 다윗이 결론적으로 그러면 믿는 사람이 이 자연 계시와 또 하나님께 주신 율법,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어졌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이제 11절부터 다윗이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나는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하나님이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을 주실까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결국 그는 어디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영생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뭐 성경책이라도 이렇게 그죠? 상품처럼 주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예는 영생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은 영생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다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때에
우리는 최고의 영예로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는 영생에 참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자기가 죄를 지어봤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봤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그가 살인죄를 또 간음죄를 이렇게 지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떠나봤잖아요.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잖아요. 이것은 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런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이 교만했습니까? 그런 죄를 짓고 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없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내가 내 죄를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는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라도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지 중에라도 내가 모르고라도 내가 짓는 죄가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뭐 모르고 지었으니까 뭐 모르고 지었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없도록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올곧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삶에는 이제 내 남은 인생에서는 죄의 허울을 벗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간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13절에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의로 짓는 죄, 그죠?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이거는 앞에는 모르고도 짓는 죄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13절에는 알고도 짓는 죄가 없게 해달라고. 이 알고 짓는 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교만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죄를 자기가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죄를 지으면서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에 마지막에 나오는 14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4절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의 묵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다윗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거 지금까지 구했잖아요. 위에서. 그죠? 내가 고범죄, 내 스스로 알고 짓는 죄가 없게 하시고 내가 모르고 짓는 죄도 없게 하시고 내가 정결한 가운데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하게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백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죄의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나의 믿음의 태도. 이것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도 정결한 자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 입에 내 마음의 묵상이 이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렇게 지켜 주옵소서. 이 고백을 이 노래 속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찬양은 그냥 부른다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이것을 고백했는가?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의 마지막 이 소원이 도대체 무엇을 향한 소원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이 찬양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만 나불나불 된다고 찬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 찬양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그냥 글로 서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서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고백의, 마음의, 믿음의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결국 찬양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건 내 삶이지요. 그래서 찬양을 다른 말로도 할 수 있죠. 찬양은 삶이다. 찬양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는 것이다. 내가 살아내는 그 내 삶에 무엇이 있다?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내 삶을 받으소서. 그게 찬양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두어 버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사는 그 땅에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을 열게 하시고 무저갱을 열어서 하늘의 그 영광을 가려버리게 만드니까 하늘의 영광을 가리니까 이 하늘의 영광을 가렸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특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다 빼앗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들에게 입맞지 않는 자들만 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었음을 심판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부터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9장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비밀처럼 저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은혜를 먼저 받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성전은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특권을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우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삭트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 말씀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한다는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이끌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 이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키시고 정말 믿음을 주신 그 걸음을 향해서 정말 올곧게 거룩함을 지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낫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우리가 찬송가 445장을 하기 전에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